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감사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커다란 은혜를 내려주사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함으로 쓰여진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사 그 말씀을 깨닫고 마음속에 새겨두고 또 행함으로 옮길 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8장을 오늘 마칩니다. 사도행전 8장을 마칩니다. Can you hear the translation? Slow? How about John? Can you hear okay? Okay. You may switch your receiver maybe. We have plenty of receivers out there. Yeah.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것을 그대로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도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빌립이 광야길에서 이디오피아인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을 충실히 전한 빌립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져야 할 필요한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첫 번째 태도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자신이 먼저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빌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은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듯이 사마리아에서 정말로 성공적인 복음 전도를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빌립은 지금까지 자신이 수고하여 복음을 성공적으로 전한 사마리아 지역을 떠나 아무도 없고 황폐한 광야의 길로 가라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에게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의 모든 지역에서 대단한 영적인 각성 운동이 일어났으며 빌립이 이 영적 각성 운동의 지도자로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은 이 지역에서 더 큰 성령의 운동을 이끌 기회를 가지고 있었으며 사마리아 교회에 대단한 지도자로 자리를 잡고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기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에게 그 자리를 떠나라고 합니다.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며 복음 사역을 하던 중심 역할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빌립의 마음에 으뜸이 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떠나는 것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사마리아에서 주목을 받으며 복음 사역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뛰어나다는 주목을 받을 기회를 포기하는 것은 대단히 쉽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요즘 교회에서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포기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좀 더 사람이 많은 곳, 좀 더 복음 전할 기회가 많은 곳으로 옮겨가서 더 큰 공적을 남기기를 원하지 작은 곳으로 물러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본받아야 할 교훈이 있다면 바로 이렇게 낮아지는 겸손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교회들은 일반 사회와 조금도 다름없이 서로 인정받고 유명해지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영적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설 자리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세우스 박사는 교회에서 영적으로 유명인의 설 자리는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적인 면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데 너무 바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밖에서 깊은 인상을 주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데 너무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밖의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영향을 행사하는데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더 겸손해지는 것은 어떻습니까? 빌립은 자신의 영광을 조금 더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황폐한 사람도 없는 광야로 가라는 말씀을 듣고도 자신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않고 바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이 수천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사역을 떠나 황폐한 사막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이 아무리 천하고 가치 없는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겸손함을 통하여 커다란 결실을 거둔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빌립은 성령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성령의 부르심을 깨닫고 즉시로 응답했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큰 일을 포기하고 작은 일을 찾아갔으며 사마리아라는 커다란 도시를 떠나서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겸손한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던 빌립을 닮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변명이 없이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8장 27절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일어나서 갔다는 말씀입니다. 빌립에게 준 하나님의 명령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떠나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광야로 가라. 지금까지 네가 많은 것을 하고 잘 알고 있던 사역과 지역을 떠나서 아무것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곳으로 가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터무니없는 불합리한 명령 같지만 이유를 전혀 묻지 않습니다.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지나친 나 자신의 희생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변명 없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기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60마일이 넘는 광야의 길을 즉시로 일어나서 갔다는 말씀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중심으로 두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빌립에게 왜 광야로 가야 했는지, 얼마를 가야 하는지, 무엇을 기대하고 가야 하는지를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가라는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빌립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즉시로 그 자를 떠나서 광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맡긴 사명이 무엇이든지 불평 없이 그리고 변명 없이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빌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7절과 28절에서 마침내 하나님은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명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 기간에 세상적인 역사를 보면 에디오피아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북부 지역인 나일강, 아프리카 북부 지역인 나일강 상류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의 내시라는 것은 아프리카에서 상당한 큰 권력을 가진 정치가인 에디오피아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200마일 이상을 마차를 타고 여행해서 예루살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며 마음에 갈망하는 하나님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었으며 종교심이 대단히 좋은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복음 전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며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은 빌립에게 의견을 전혀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직접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을 합니까? 단순히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복음 사역의 성공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으며 성령이 얼마나 많이 나를 다스리고 있으며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지에 달려있지 나의 재능과 능력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재능은 진리를 전하는 데 도움은 되지만 전기를 전달하는 전기줄과 같이 단순히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전달하는 중간 역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도 받을 자를 연결해주는 전기줄에 불과한 것입니다. 빌립은 자신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에 대하여 모든 것을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의 권력과 명성 또한 그의 내적인 공허함까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왜 예루살렘으로 왔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빌립이 도착했을 때 이 내시가 이사야의 무슨 구절을 읽고 있었는데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종교적인 예배에 참석했고 성경을 읽고 있었고, 여기서는 구약을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있었고 영적인 능력을 진심으로 갈망했고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재정적인 희생을 감당했고
자신의 영적인 발전을 위해서 200마일을 가야 하는 고생을 받아들인 대단히 신앙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단순히 자신에게 협력하고 함께 일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하나님이 심어준 말씀을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대리인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인간 대리인이 되도록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속삭이는 음성을 듣고 행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습니까? 네 번째는 복음을 듣는 사람을 상대하는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간증하기 위한 네 번째 요소는 복음을 듣는 사람을 어떻게 지혜롭게 대하는가입니다. 30절을 보면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우리가 이 말을 잠시 동안 생각해 보겠습니다. 빌립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성령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대단히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단순히 그 내시에게 달려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회개시키도록 나를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당신의 병거에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그렇게 하지 않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소리내어 읽는 것을 듣고 지혜롭게 읽는 것을 깨닫뇨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의 귀에 있는 질문은 이 듣는 사람에게 겸손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1절을 보시겠습니다.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앉으라 하니라. 빌립은 복음을 듣는 사람이 정말 편안하게 느끼도록 굉장히 대단히 지혜롭게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두 번 정도는 복음을 전하라고 노력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터무니없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반응으로 여러분들은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듣는 사람이 편안하게 느끼도록 인내를 가지고 지혜 있게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좌절하고 화를 내며 대하고 있습니까? 다섯 번째,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8장 32절과 35절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도로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 빌립은 초대교회의 집사로서 자신이 직접 성령의 강림을 경험했고 그 경험한 성령의 체험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말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마리에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며 복음을 전하던 놀라운 이야기로 이 이디오피아 사람을 감동시킬 수도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모든 것을 제쳐놓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여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이디오파 사람이 읽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7절을 이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사야서에 기록된 어린 양이 이사야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지를 빌립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사용하여 빌립은 십자가에서 죽은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사랑, 이 세상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죽으러 이 세상에 내려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죽음을 침묵으로 받아들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여 설명하며 이사야에 나와 있는 분이 바로 이분이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로 12군단의 천사들이 자신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왕좌에서 내려와 적들을 완전히 멸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풀어주고 내려오게 할 수 있었지만 침묵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며 이사야에 기록된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듣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듣는 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왜 필요한 것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이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그들에게 전해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여 충분히 알고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다음은 36절부터 38절을 보겠습니다. 길 가다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전하거나 교회의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분부하신 대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복음 전도의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행하도록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번째,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9절과 40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빌립이 세례를 주고 물에서 올라오자마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고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빌립의 복음 전도의 길은 또다시 알지 못하는 곳으로 방향이 바꾸게 됩니다. 아스도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면서 가이사야에 이른 것입니다. 아스도는 이스라엘의 최남쪽이며 가이사야는 상당히 북쪽입니다. 그래서 사막길을 지나서 그 길을 잃은 것입니다. 빌립은 항상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언제든지 어디든지 보내는 곳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즉시로 성령님의 명령에 따라서 길을 떠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빌립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희망이 없어 보이는 광야의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저가 이러한 상황에 있었다면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변명을 하겠습니까? 거리가 너무 멉니다,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노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들에 불과합니다. 변명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피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 사명을 위해서 부름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자신에게 변명으로 확신시킴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으로의 죄책감을 느끼지 아니하려고 무한한 노력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것입니다. 요즘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항상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든지 어떠한 일을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성령의 속삭임을 무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우리가 구세주를 위해서 할 일들을 끊임없이 말해주고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지만 우리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그 성령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음을 빚진 자라고 느낀다면 내 쪽에 성령의 속삭임을 듣고 그 속삭임을 무시하지 않고 즉시 가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항상 주어진 일을 피하기 위해서 변명을 하는데 더 많은 노력과 수고를 보내면서 그렇게 하는 것에 익숙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유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피할 변명을 찾고 합당하게 책임을 회피한 것에 대해서 안심을 하고 기뻐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주님이 맡긴 돈을 땅에 감추어 놓고 만족한 무익한 종과 조금도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명으로 하나님의 일을 피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매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먼 광야길을 갈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어려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은 성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에게 복음을 전할 복음의 빛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으로서 빌립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 번째, 개인적인 헌신과 거룩한 신앙생활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고 내가 헌신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깨끗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에 대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함이 여러분의 말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심이 없이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도록 항상 내 자신을 내어 놓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도록 내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을 하나님께 허용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빌립이 성경의 진리를 개인적인 이해를 통하여 설명한 것 같이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함으로써 언제든지 기회가 주어질 때는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보내지 않는 것은 아마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가지며 성령의 말씀을 들은 것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의 기회를 들을 수가 있는 성령의 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으로 성장을 해야 비로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드리는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에 대단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단순히 빌립이 한 이디오피아인을 전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의 성취이며 사마리아를 떠나서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거대한 복음사역의 시작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시편 68장 31절에 방백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라. 여기에 나오는 구스인은 고대 이디오피아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다윗이 적어도 빌립이 이 구스인에게 이디오피아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1000년 전에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신속히 손을 도고 하나님에게 나아온다는 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빌립에게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은 이 이디오피아인에 의해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며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에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전도자가 된 대단히 중요한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한 명의 영혼 구원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복음 사역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통하여 사도행전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 전도 운동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가 있는 소아시아에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통해서 전한 유럽이 아니라 이디오피아를 중심으로 북아프리카에서 있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인 이라니우스는 이 사람이 이디오피아로 돌아가서 대단한 영적인 운동을 시작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는 역사적으로 가장 뿌리가 깊은 기독교 국가로 되었고 지금도 국민의 43.5%가 기독교인들이며 단 한 명을 전도한 빌립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예언이 되었고 2000년 전에 빌립을 통해서 단 한 명의 전도가 모든 복음 땅끝까지 복음은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디오피아에서 이루고 있는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이나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이나 서신서에 나오는 말씀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실질적으로 일반 역사에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이디오피아가 아프리카에 있는 단 한 나라가 어떻게 2000년, 3000년의 뿌리 깊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의 45%가 자연적으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예언된 것이며 빌립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역사 기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단 한 명에게 진심으로 전도한 빌립의 태도를 배우고 실천한다면 하나님은 실제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여 단 한 명을 구원할 뿐 아니라 그것을 시작으로 어느 곳에서 커다란 영적인 운동이 시작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는데 소망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면 단 한 명이라도 여러분과 제가 전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세상에 나아가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정성껏 전도하시는 소망교회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단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한 명을 통하여 한 마을을 바꾸고 한 나라를 바꾸고 마침내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떠한 영혼이라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전도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소망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정말로 어느 곳에 영적 운동이 일어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